사람 저보다 더 젊고 후배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목사님이 좀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잘 살고 있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런 염려를 하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의 젊은 시절은 너무 급박했고 온갖 그런 마음의 여유, 나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마음의 여유 없이 살았던 삶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게 총량의 법칙이 있나 봐. 요즘 들어서 내 맨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잘 살고 있나?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붙들고 물어보고 싶어. 나 잘 살고 있냐? 네가 대답 좀 해줘라.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혹은 누구에게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오늘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오랜만에 오늘 청년 예배니까 이런 거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잘 살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보기에 나는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한번 가슴에 새겨보는 거죠. 나는 잘 살고 있나? 부러워요. 젊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은 그래도 치열하게 나는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그런 질문을 덜 할 것 같아. 그리고 저 뛰어다니기나 하고 그런 질문을 잘 안 했던 나 같은 사람은 약간의 인생의 갱년기라 그럴까?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잘 살아왔나?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청년 예배를 맞아서 청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에 대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돼. 그 기준이 무엇인가? 나는 잘 산다. 뭘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 없으면 20대에 잘 사는 것 뭐예요? 뭐 대학 좀 나오고 뭐 이런 건가? 뭐 그러면 대학 안 간 사람 못 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 30대에 잘 사는 법, 뭐를 잘 살았다고? 40대에, 50대에, 60대에, 70대에 이렇게 다 다른 결국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냥 그런 방식대로 내가 살고 있으면 잘 산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못 사는 게 되는 그런 게 되잖아요. 오늘 얘기하려는 건 그런 기준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평가하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본문,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우리가 받은 본문이 이 창세기 1장 27절 이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인간 창조, 사람 창조에 관한 이야기의 키워드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일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뭐가 잘 사는 거냐? 생긴 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긴 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답을 제대로 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 답을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새 식구반 첫 번째 교재가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쓴 그분을 난 잘 몰라. 누가 그 책이 좋다고 나한테 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줘서 그 책 제목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김우식 집사님 오늘 예배 같이 못 드리고 계신데 김우식 집사님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생각하고 질문했다가 교회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해서 교회 끊었다가 샌디에고 자기 집 앞에 한인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에 놀러 갔더니 그 교회의 표어가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신앙을 대학생 선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가져서 질문이 많고 이성적인 접근과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데 교회가 그걸 못 받아들여주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중에 자기 집 앞에 생긴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놀러를 갔는데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이걸 보고 너무 진짜 하늘의 계시를 받은 듯한 이걸 해서 담임 목사님 찾아뵙고 질문해도 되냐고 우리가 제발 질문 좀 하라고 교인들이 왜 아멘만 하냐고 질문하고 못 믿겠다고 하고 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에 그 목사가 이름이 김정민 목사라고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추천해서 한국 가면 꼭 이분에게 찾아가라. 질문을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거든. 이게 세태가 뭐냐면 질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믿음, 순종, 뭐 무조건 믿음도 아니야. 그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맹신, 맹종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그거 김우식 집사님 얘기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야 멋있잖아요. 그걸로 성경 공부 지금 새 식구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얘기가 나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분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동물이 갖지 못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것은 지혜다. 동물은 본능을 따라가고 인간은 지혜를 따라간다.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 새 식구만에서 또 굉장한 저항이 일어났어요. 인간만 지혜가 있냐? 개만도 못한 인간이 많다. 어떻게 동물을 무시하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를 또 수용을 했어요. 맞다. 정말 벌레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도 많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런데 교리적으로 보면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지만 저는 교리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식의 사고, 인간만이 지혜롭다는 사고가 인류 역사와 지구 역사, 이 생태계 역사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창조 신학을 가지고 인간은 가장 지혜로워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마음대로 파괴하고 밀어버리고 그 위에 지혜로운 인간들의 문명의 세계를 지어도 된다는 식의 생각 자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로 보는 데서 출발해서 그로부터 기후위기, 생태위기가 온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혜로 보는 그런 입장은 조금 내려놔 보자고요.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거죠. 마음의 대답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데 그게 우리가 생긴 나로 사는 길이라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제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외모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외모라면 백인과 흑인과
우리 황인종 사이에 싸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외모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쉽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비동사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은 빛이다. 예.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있고 딱 찾아왔어요. 하나님 빛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 얘기는 이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다. 그러므로 빛이 하나님이다. 이런 거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꼴이야. 이꼴.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건 안 돼요. 거꾸로는. 그러니까 이꼴을 얘기하는 비동사가 아니고 범주를 얘기하는 비동사도 아니에요. 범주를 얘기하면 뒤에 게 더 커요. 하나님은 사랑의 일부이다. part of 사랑이다. 이러면 안 돼. 이건 뭐냐? 이거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곧 진리를 특징으로 하시는 분이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을 특징으로 하는 분이다. 아가페를 특징으로 하는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1번은 빼겠어요. 1번은 빼고 2번, 3번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얘기는 영은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근데 푸뉴마는 스피릿이라는 뜻을 갖기 전에 뭐가 있냐면 호흡이야. 숨의 뜻이 있어요. 그게 하면서 성령 받아라 이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숨에서부터 뭐가 나왔냐면 바람이 나온 거예요. 바람. 그로부터 푸뉴마, 다시 숨, 바람이 푸뉴마고 푸뉴마가 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뭐에 대한 반대냐면 물리적으로 어느 한 곳에 갇힐 수 있는 물질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성에 있어서 어딘가에 갇힐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제일 강조되는 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 특히 기독교 초대교회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빌딩에 계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두가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던 시절에 하나님이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뜻은 갇힐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갇히지 않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물리적 공간에 갇힐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 어떤 원리, 어떤 교리, 어떤 원칙,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생각의 틀거리 안에 하나님은 갇히지 않는 분이다. 인간을 만드시고 그 생각의 틀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밖에 계신 분이지 그 안에 계신 분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장로교 언어, 이건 이 진짜 장로교에서만 주로 쓰는 언어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건 하나님의 자유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은 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은 자유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그리드, 틀거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유함이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이 특징이 그렇기 때문이다. 영의 특징은 자유함에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면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다. 하나님 자유 그 자체시다.
누구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할 때 인간의 속성 자체가 자유함에 있는 것이에요.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해방된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은 아가페를 특징으로 하는 분이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을 특징으로 하는 분이시다 이거죠.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동격이 아니에요. 같은 이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특징으로 하는 분이다. 하나님에게는 사랑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참 좋아해요. 톨스토이 단편선 맨날 얘기하는 너무 좋아. 제목이 좋아. 그 내용은 읽어보면 번역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촌스럽고 시대 차이가 제법 나지만 이 제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만큼이나 좋은 제목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세상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경쟁으로 살게 한다.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그것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 소유로 살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은 하는 것이에요. 학교도 그 얘기를 해요. 세상 전체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내가 볼 때는 요한일서 4장의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결론 부분이에요. 참 좋아하는 부분이라 다시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의 행복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사람에게 존재하는, 비록 그들이 자신을 위한 걱정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이 사랑에 의해서만 산다는 것을 이제 이해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신 안에 있고 신은 그 사람의 안에 있습니다. 신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산다고 할 때는 사랑하는 만큼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다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만큼 사는 것이에요. 사랑할 때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평생의 기준이에요. 평생 여러분이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이 든다면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특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지으시고 그 자유를 우리가 잃고 구속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자유인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경쟁 세계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자유와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두 가지 가치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여가는가를 물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혹시 내 과거의 경험, 내 과거의 상처,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안 좋은 점, 내 불리한 환경, 역가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지배되고, 아니면 미래를 향한 어떤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지배되고, 그래야 해서 내 영혼이 자유를 잃었다면
내 육신은 이 세상에 묶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어 내게 주신 하나님을 가장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내 영혼은 그 안에서도 자유해야 되거든요. 오늘 찬양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형편 상황은 우리를 둘러싸고 묶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려야지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둘러싼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늘 걱정, 근심, 분노, 좌절, 절망 이런 데 묶여 산다면,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잘 살 것 같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먼저 산 약 30년 정도 먼저 산 찰나 같은 세월을 먼저 산 선배로 얘기를 한다면 해결되는 날이 없어. 다 여기 해결 못한 분들이요.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인생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그런 순간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걱정이 없겠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걱정이 왜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일 저 사람 참 부럽다고 하는 사람도 제 손을 잡고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 없어? 왜 걱정이 없어? 우리는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형상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해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나는 자유한가? 특별히 내 영혼이 자유한가? 내 형편 조건이 아니라 그걸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내 영혼의 자유함이 이걸 다 뚫고 나가는가를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의 대답이, 나는 잘 사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누군가를. 그 전에 먼저 내가 정말 받은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가를 생각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나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누구에 대한 미움, 바보, 병신 뭐 이런, 그냥 이게 큰 문제예요. 요 밑에 문헌 슈퍼였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 세븐일레븐 됐나고요? 세븐일레븐 됐나고? 주인도 바뀌었어요. 그 문헌 슈퍼 그분들 이제 팔고 갔어. 가면은 그 청소년들 라면 먹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붙여놨어. 부탁합니다. 제발 욕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장을 만났어 내가. 누가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문헌중학교 애들이래. 얼마나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여기 앉아서 한 번도 좋은 얘기, 문헌중학교 출신 있으면 사과를 드립니다. 꼭 문헌중학교 문제만이 아니라 한 번도 서로 좋은 얘기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그 안에서 누가 좋았다는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누구를 향해서 애들이 라면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늘 쌍욕을 한다는 거야. 그게 자기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투자한 것도 있으니까 딱 1년만 하고 팔고 나갈 거래. 자기 진짜 너무 그 욕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대. 자기는 가다가 알바가 아니라 사장이, 여자분이 지키고 있는 것 같은 위로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어릴 때부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 속에, 그런 새 속의 문화 속에 완전히 우리가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잃어가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것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지음받은 대로 살아야, 생긴 대로 살아야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잃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므로 나도 그렇다면 내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다, 우리의 생긴 대로 모습이다 얘기해 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이 질문을 청년의 시기에 많이 던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질문을 좀 더 덜 던지면서 더 확신 있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을 던지면서 뭐가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하면서 내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지금 잘 그 안에, 내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핌으로 좀 나를 돌아보는, 잘 살고 있는지 대답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애를 쓰면 살아보고 그런 중에 어느새 점점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